이날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오십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리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조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모든 죄목을 제자로 삼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년마다 스승의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이 스승의 날이 매월 15일로 정해진 그 유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 스승들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스승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을 1982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할 때죠. 그때 세종대왕이 탄신한 그날, 세종대왕께서 탄신한 그날이 5월 15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승의 날이라는 그 날을 제정한 것은 그렇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해서 각별한 존경심을 가져왔고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스승의 권위를 임금님과 부모의 권위와 동일시해온 우리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처럼 아름다운 그 사제지간 그 관계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추락했고 사교육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학생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실이 붕괴됐고 또 학교가 붕괴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 안타까운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선생님들이 칠판에 필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상에 올라와서 그 단상에 누워서 선생님을 비아냥거리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세태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예배드릴 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의 교육 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의 덧대기 시장을 방불케 하는, 또 핸드폰에 이 인터넷 중독이 된 그 학생들은 수업에 치중하지 않고 그런 위락이나 오락에 빠져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존중함이 있는 그 학교, 또 그 선생들을 존중하도록 학교가 아닌 집안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있던 어떤 공무원이 자기 아들을 왕세자 모시듯이 해라 라고 담임 교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빠의 말을 들은 그 아이는 학교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감히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불안당으로 변모해 있는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 근무하는 중직을 맡고 있는 직원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더 말할 이유도 없겠죠. 부자 동네 가면 더 심합니다. 부자 동네 가면 그 아이들 말 한마디도 제대로 그 아이들에게 충고나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 교육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교육은 무너졌는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지식뿐이 아니고 무엇을 또 함께 가르쳐 주십니까? 인성에 대해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도 함께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그런 교육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감히 명함조차도 내밀 수 없는 것이 지금 교육의 형태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라도 그런 교육이, 인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도 나눌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식탁 교육이라고 하는 그 밥상머리 교육, 그것이 굉장히 소중했었는데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 세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보루로 교회가 교육기관이, 교회라는 교육기관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는 아주 암담하고 참담한 지경에 놓여져 있고, 그곳에서나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세태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깨우쳐 왔던 것이 과거의 교육이었습니다. 가르침이 없이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인성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능 1등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간 그 학생 보십시오. 애인이
변심했다고 계획적으로 칼을 사서 품고 들어가서 그 애인을 살해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 인생은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누가 쓰겠습니까? 그 인생은.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다소나마 길은 열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 세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1등을 해가지고 의사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그 의사들 세태를 지금 고스란히 나타내는 이 의료 대란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요, 생명의 존엄성, 그거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진정한 교육을 받으며 인성교육, 참 인성교육을 받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출세와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급급하겠습니까? 사명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집안에서 인성교육이 무너졌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세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로 그동안 보고 듣고 행함을 배웠으니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배웠고 학교 선생님들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께 배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배우고 아니하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지상 명령으로 이 스승의 날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 여기 11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지금 11제자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곳에 지금 갔다라는 것이죠. 갈릴리로. 예수님이 왜 부르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은 이 말씀으로 말씀이 맺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달린 이후 3일 후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 나는 승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죽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며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법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거룩함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온 천하에 권면을 하면서 가르치시는 아주 귀중한 선생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그곳에 간 11제자 중에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승천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가 있는데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것도 목격을 했고 또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실제 당사자였던 그 예수님, 그 영이 우리들에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은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이 우리들은 있습니다. 왜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믿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며 사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보내드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그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에 계실 그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헬라어의 첫자와 끝자를 모아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모든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삶을 살아서 우리는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스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셨죠. 무화과 나무 저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또 바다와 풍랑이 일었을 때 잠잠하라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한테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멀쩡하게 회복이 돼서 나오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모든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 되심을 나타나고 계시고 이 나라를, 온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세상 삶을 살아감으로 그것을 피부로 완전히 닿도록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느끼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잠시, 임시, 여행자,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강팍해지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또 악한 행실을 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끌림이나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충만해야 되죠. 성령에 충만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우리들을 살리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잠시도 이 말씀에서 눈을 띄고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는 스승이 되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그 지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2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된다. 제자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이라고 해서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발까지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전도사를 하면서 초등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제재하지 않으면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금 교만하잖아. 섬김이라는 게 도대체 너에게서는 볼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말씀.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라 라고 하신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문을 작성을 안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부탁을 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앉혀놓고 기도하고 발을 씻겨주고 같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아이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죠? 그 섬김, 의자에 앉혀놓고 대에 발을 담고 제 손으로 기도하면서 그 발을 씻길 때 울지 않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할 때 아이들이 부르짖고 울지 않는 아이가 없었고 유초등부는 많은 아이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오셔서 본을 보이셨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 그것이 곧 우리들의 스승이신데 이 스승이 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그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히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승의 날,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스승님들을 존경하라고, 스승님들을 높이라고, 스승님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선포해야 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스승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배운 것 그대로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라고, 나의 높아진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머리 숙여 나아가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된다면 이 나라는 썩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복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섬김의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변모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썩었다고, 이 세상이 무너져 간다고,
이 나라가 어둠에 뒤덮였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